오늘은 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13페이지에 있는데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러한 죄와 또는 문제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 첫 번째는 원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1장 1절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행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행으로 인해서 고생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게 되자 원망했을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모세의 중보, 또 하나님의 징계 철회라는 악순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망은요, 말로 표현됨을 오늘 말씀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 말씀에 보면 원망은 악한 말로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런데 그 원망이 말로서 나오죠. 그런데 그 악한 말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불평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원망의 말인 불평을 누가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불로써 징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원망의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도요, 광야 생활 3일 만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어디를 사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의 중앙이 아니라 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진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 중앙에 불이 붙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가 기도해서 불이 꺼진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긍휼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호와의 불은 초자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불이 꺼졌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은혜로운 수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저주와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수단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원망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의 이름을 지어놓고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1장 3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리.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그래서 옛날에 이 부분 얘기한 적 있죠. 원망을 다 베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말에서 원망을 다 베라. 여기 이름이 다베라예요. 이 다베라라는 뜻은 불사름이라는 뜻이에요. 원망을 불살라 없애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이름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원망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 원망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원망이었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탐욕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탐욕이란 정도 이상의 과다한 욕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탐욕을 갖게 되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이들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였던 이방인들인데 지금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탐욕에 휩쓸려서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분명히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음식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탐욕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본문 말씀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기록했어요. 그러나 탐욕의 문제로 원망과 불평을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다고요? 심히 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었을까요? 본 말씀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에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노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고기 파티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보았어요. 그러나 탐욕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기가 넘기기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먼저 자신의 탐욕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죄에 대해서 자백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꼬박 이틀간 고기만 모은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들은 고기를 먹지도 못한 채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죽음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뭐라고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원망과 탐욕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기주의입니다.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원망과 탐욕을 버리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탐욕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했음을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말과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지금 부른 찬양처럼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찬양 드리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세워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